유별나죠. 그들은 모세오경만은 인정합니다.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5권의 책 율법서를 거의 매일 암송하고요. 부분이겠지만 그리고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쉬지 않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말씀의 전승이겠죠. 그리고 문자 그대로 또 명령을 받아들여서 이 손목에 글씨가 새겨진 천을 매기도 하고 이마에 그 경구가 담겨져 있는 또 상자를 달고 다니기도 하고 또 집 문설주와 대문에는 또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후에 예수님께 호된 질책과 비판을 받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참 진리와 의미 그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외웠다, 가르쳤다, 손에 맸다, 이마에 달았다, 문에 썼다 라는 형식만 남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또 율법에 대한 어떤 경향성이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이 율법이 무슨 의미고 또 어떠한 구체적인 신뢰가 있는지를 수천 수만 가지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완전히 그와는 반대로 이 모든 율법의 모든 메시지를 하나로 집약하려는 그래서 뭔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토론 그리고 논박이 율법학자들, 랍비들 가운데는 항상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또 크게 논쟁이 붙은 것은 역시 오늘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던 그 질문. 이 수많은 계명 중에 과연 어떤 계명이 최고의 계명인가? 가장 큰 계명인가? 또는 으뜸되는 계명인가라는 논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묻습니다. 예수 선생님,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계명입니까? 이가 물었던 이 모든 계명이라는 것은요. 물론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각각 해석하고 또 소위 주석을 다룬 그런 세세한 가르침, 교훈들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율법과 율법의 하위 개념인 여러 가지 규례들, 법례들, 규칙들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의 율법을 613개로 나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613개가 성경에는 없는 새로운 규칙으로 알고 계시기도 한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율법을 정확하게 고와 이 접속사로 붙어 있는 것이 있으면 다 끊는 거예요. 하나씩 다. 탁탁탁탁. 그러니까 이들의 이 노력은 굉장히 가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단 한 절이라도, 단 한 문정이라도 놓치지 않겠다. 소홀히 하지 않겠다. 정말 소중하게 붙들고 반드시 준수하겠다는 그런 뜨거운 열망, 그리고 그 결단,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613개 세분화된 율법에 또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가르침, 훈계들을 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수많은 규칙과 규정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는 것, 어떤 것이 크냐, 무겁냐, 소중하게 여겨야 되냐, 절대의식으로 여겨야 되냐, 어떤 것은 또 반대로 가볍고 덜 소중하게 여겨도 되고 또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느냐라는 그러한 논박과 논쟁들이 벌어졌다는 것이니까요. 이 율법학자의 질문은 그 당시 시대상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배경에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여쭤볼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주 단호한 그리고 확실한 말씀을 들려주시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29절에 31절에 제가 들려드릴게요.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어서 말씀하시죠.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라고 이렇게 탕탕탕 때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6장의 인용이죠. 레위기 19장 18절의 인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능가할 만한 그 어떠한 율법과 계명과 규칙과 규례는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전혀 없다. 뭐 여지가 있다. 다른 것일 수도 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모든 예언서의 본뜻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어서 대답하는 율법학자의 그 대답 그리고 그의 태도입니다. 32절과 33절 말씀도 역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이 대답은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라는 그런 의사 표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율법, 최선의 율법, 그리고 최대의 율법이라는 것을 저도 믿고 동의합니다. 라는 그런 동의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요거를 두 글자로 탁 줄이면 어떻게 줄일 수 있겠습니까? 두 음절로. 한 단어 두 음절. 그렇죠.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은 전혀 없다라고 했을 때 율법학자의 대답은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아멘을 풀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죠. 이 율법학자의 이 대답에서 저로 두 가지 감정이 느껴졌어요. 이 두 가지 감정은 뭐냐면 첫 번째는 환호예요. 환호. 기쁨의 탄성. 왜요? 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또 실천해내면서 이것이 진리인데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누구한테 여쭤봤어요? 그 시대에 그 현재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랍비라고 추앙을 받고 절대적 지지를 받는 새로운 별, 뉴스타, 예수라는 랍비에게 지금 인정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떤 권위가 나를 인정해 줬을 때에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심지어는요, 예전에 국민학교 시절에 마룻바닥이 교실일 때 기억하시죠? 그 마룻바닥 전에는 다른 바닥일 때도 있었나요? 제가 그 전 시대는 못 살아봐가지고. 그리고 학교 끝나면 뭘 하죠? 반드시 청소를 합니다. 이게 분단별로 하죠. 그래서 어떤 분단, 만약에 2분단이 오늘 청소다 해서 청소를 열심히 하면요. 같은 동급생이에요. 친구예요. 그런데도 선생님도 아니고 분단장이 야, 오늘 청소 굉장히 잘 된 것 같아. 이 말 한마디 들으면요. 그날 왁스 발라가지고 바닥 닦기로 한 그 친구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요? 특별히 기분 좋을 일 없거든요. 지나 나나 같은 학년에, 같은 반년에, 같은 나이에 같은데, 그래도 이 분단장이라는 옛날 표현으로는 뭔가 이게 완장찬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교회에서는 어때요? 그것 때문에 많이들 다투고 오해하고 또 시비가 붙고 속상할 일들이 많은데 담임 목회자 인정받는 거 요거에 또 갈망하신 분들이 제가 지나온 교회들에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래 누구는 인정해주고 누구는 인정 안 해줬다. 이거 딱 붙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러면 둘이 한바탕 싸우고 그런데 저는 그 최후를 알아요. 그 결말을. 어떻게 되냐면 싸우던 두 분이 똑같이 목사 욕을 합니다. 편파적이라고. 그리고 둘이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어느덧 막 친해져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 뭔가 하여튼 권위에 대한 인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요. 율법학자. 다른 많은 랍비들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랍비는 예수가 내 생각하고 똑같네. 또 내가 늘 판단하는 거랑 똑같네. 내 주장이랑 똑같네.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하면서 이 마음에 그냥 넘치는 환호성이 그냥
그 뭐죠? 마구마구 막 넘칠락 말락 할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이 율법학자의 느끼는 감정이 이 주목이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일종의 분노예요. 분노. 개탄스러워함. 이런 막 어찌할 바를 모를 이 텁텁함에서 오는 분노.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설명드린데 거기에 힌트가 있죠.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신성 랍비 예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지들끼리 막 어느 것이 크냐 작으냐 무겁냐 가볍냐를 싸우는데 어문서리만 하는 거예요. 이 조항이 더 중요해. 이 율법이 더 중요해. 이 계명이 더 중요해. 이 전통이 더 중요해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걸 쏙 빼버리고 다른 것들로 막 이렇게 다투고 있는, 그것을 주장하는 랍비도 참 개탄스럽고 그 랍비가 참 스승이라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것이죠. 그 불쌍함과 개탄스러움과 그렇게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을 향한 그 분노가 지금 이 율법학자의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자신의 그 긍정적인 환호의 감정과 이 부정적인 개탄과 분노의 마음이 담겨진 이 대답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사실 이 율법학자의 분노 또는 개탄은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후에 교회 역사에도 계속됩니다.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그 한 실례를 들면 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츠빙글리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 츠빙글리 분이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참 재밌는데 그것은 뭐냐면 맨 처음 발화는 바로 소시지 재판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해요. 이 츠빙글리하고 로마 캐톨릭 교회가 논쟁이 붙는데 이 논쟁에 시민 600여 명이, 그 당시 600여 명 굉장히 큰 규모죠. 함께 이 시청 청사 이 광장에 모여서 함께 토론을 벌였더라라는 것이에요. 토론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세지. 우리 먹는 소세지. 그 찌리의 한 인쇄업자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사순절에 소시지를 먹은 거예요. 근데 이 소시지가 뭐로 만들어졌냐면 돼지고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로마 카톨릭이 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사순절에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를 먹는 것은 우리 교회의 전통을 깬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에요. 카톨릭 교회에서. 그러자 츠빙글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사순절에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를 먹은 것이 먹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냐 세상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고 그들이 정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맛있게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소세지 논쟁을 넘어서서 이제 신학의 전반적인 분야로 논쟁이 붙고 또 논박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거의 1년이 넘도록 논쟁을 했는데 결국은 이 찌리 시위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츠빙글리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츠빙글리는 이제 종교개혁을 힘있게 시작할 수 있게 됐고요. 그는 계속해서 그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방문도 게재하고 또 열심히 이 종교를 개혁하고 새롭게 하려는 애를 많이 썼는데요. 그가 기준 삼은 것은 역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잊지 않았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생명의 구원과 유익. 이 원칙에 의거해서 그는 종교개혁을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 기억나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는 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논쟁이 붙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죠? 너희들은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해라. 첫째,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다면 먹어라. 그렇지 않다면 먹지 마라. 라는 그 교훈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에 으뜸되는 말씀, 항상 기준을 삼아야 할 절대적 기준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스빙글리도 그렇고 다 전적으로 동의한 것이고요.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의 사역을 펼쳐나간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참 이게 누워서 침 뱉기긴 한데 이 교회 공동체에 싸움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분쟁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생명들을 구원하는 것 때문에 싸운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예, 아주 사소한 것. 아까 그 소세지 논쟁처럼. 이를테면, 피아노를 여기 강단 높이로 올려도 되느냐? 안 된다! 내려야 된다. 초기에는 드럼이 교회에 있어도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 주방에서는 주일날 밥을 먹어야 되느냐? 국수를 먹어야 되느냐? 이런 일들. 직분자 이 순서를 나이 순으로 해야 되냐? 임직 순서대로 해야 되느냐? 정말 쓸데없는 해괴망측한 것들.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 내 중심적인 그 가치의 충돌이고 그 사고의 충돌이더라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다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혹시 잘 안 하시겠지만 저는 가끔 하는데 부부싸움의 이유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살릴까? 이것 때문에 싸우십니까?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저의 경우도 그런데 왜 나만?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왜 나만 이게 희생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돼? 왜 나만? 계속하면 이상한 말이 되는데 왜 나만이라는 이 이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태도에서는 완전히 멀어져 버린 내 중심의 그 사고들, 태도들, 자세들, 이 욕구들, 욕망들 때문에 다투고 분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약간 성경 퀴즈 내듯이 당신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갖고 있는 66권의 책에 수많은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답을 알고 있는데 딴소리를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66권 기록이고 결론은 나야.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과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성경의 최고의 계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 우리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직장이나 우리 교회나 나아가 큰 사회 공동체의 우리 삶에서도 결국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님께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를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물어야 돼요.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그 말은, 그 행동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이 말, 이 행동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생명을 위하는 일인가? 역시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위하고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가? 이것은 개인적인 삶이든 교회 공동체의 삶이든 사회 공동체의 삶이든 여지없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물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 묻고 우리 주님이 그래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라. 그러면 하시고 아니야. 이건 주님께 영광이 절대 안 돼. 주님이 안 기뻐하셔. 하지 마. 그러면 안 하시겠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묻기 전에 합니다. 안 묻고 합니다. 안 묻고 말하고 안 묻고 행동합니다. 그런 다음에 말하고 나서 행동하기 나서 묻습니다. 앞뒤가 바뀌었죠. 그러면 주님의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아니, 그건 내 영광 안 됐어. 그건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였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었어. 그러면 그 음성을 들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자책하죠. 자기하고. 그렇구나. 다짐합니다. 그래, 이 순서를 좀 바꾸자. 너무 이게 매일 구호처럼 성령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 삶을 살자. 우리 성령님 앞에 서고 나는 성령님의 뒤를 따르자. 그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자라고 하지만 항상 성령님은 잠깐 계시고 내가 성령님 앞에 사는 이 삶이 부끄러우니까 다음에는 먼저 여쭙고 말하고 행동하자.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주님보다 앞서 말하고 주님의 응답보다 먼저 행동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이 종교개혁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큰 범주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임이 분명하고 또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을 너무 이게 조금 작게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 있어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종교개혁은 순서를 바꾸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 말하고 행동하고 나서 주님께 여쭈었던 이 모습이 이제는 먼저 주님께서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나의 응답에 따르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명을 위하고 살리는 일인가? 이 질문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먼저 행해지는 것. 그러지 못했던 관성을 이제는 뜯어 고쳐서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관성이 될 수 있도록 돌아가는 것,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종교개혁이 아닐까, 우리의 신앙개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지난 주일 살펴본 우리 바디메오의 그 외침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늘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생명을 사랑하는 일인지를 먼저 여쭙고 말하고 행동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지 못하게 60년, 70년 그 이상을 그 관성으로 살아서 그 관성을 되돌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 불가능한 일이 아닌 줄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주님의 강력한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면 저의 이 잘못된 죄악의 관성은 떠나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선한 능력의 관성이 내게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율법학자가 우리 예수님께 더 없는 이 감격스러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구나. 이 말씀은 뭐예요? 매우 가깝게 있다는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닐까요? 우리 익수수 가족들도 우리 예배자들도 우리 예수님의 이 따뜻하신 그리고 너무 이 가슴 벅차오르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구나. 그 나라에 아주 가까운 참으로 향기롭고 멋진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이 칭찬과 이 격려와 이 위로의 주인공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